네, 같이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지 않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아모스 말씀 가지고 이제 같이 잠깐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이제 연말부터 해서 좀 혼란스러웠던 전국이 이제 조금 안정이 좀 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뉴스가 이제 떠서 봤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지난 이제 그런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시사 뉴스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시사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뉴스 뭐 프로그램 이런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유튜브든지 뭐 방송이든지 그런 소비가 많아졌는데 그 많이 소비한과 동시에 비례함으로 또 뭐가 늘어났냐면 정치에 관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도 정치에 대한 피로감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도 또 궁금해서 뉴스 들으시면서 자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되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라디오 하나는 끊었습니다. 네, 하나는 제가 요즘 의지적으로 아침 라디오 하나 안 듣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 피로감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쪽 세력이 정권을 잡고 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란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쩌면 소시민 같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 사회에 어떤 큰 영향이 있을까 싶은 저와 여러분 같은 소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지난 12월에 그런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주일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했다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가지고서 접어놨다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어설프게 한번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원래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거 설교 가지고 부교육자 뭐라고 안 하시는데 한 남자 목사님들 10여 명 있는 자리에서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정재환 목사 어설프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찔뻑거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있든지 뭐 이렇게 혼내셔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는 조금 더 잘 준비해서 해야겠다. 특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는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잠깐 접어놨다가 오늘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준비한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은 이전 제가 10여 년 전에 한번 했던 말씀을 기반으로 다시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거 언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신 분 혹시 있으실지도 몰라서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서, 우리가 잘 안 보는 선지서예요. 소선지서인데 아모스 당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었다가 통일 왕국이었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다 강성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가 두 나라가 다 강성했어요. 대신 그 지역에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오래된 정통의 강국이 어디였었죠? 그 지역에는 오래된 정통의 강국
이집트죠. 이집트는 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조금 막 이렇게 서로 이제 힘을 좀 얻어가면서 약간 이제 갈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조금 나라가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이 두 나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이 됐고, 특히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는 상당히 부강했던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에 보면 곳곳에 당시 북이스라엘이 좀 풍요로웠던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포도주와 곡식 같은 것을 팔아서 기름진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부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 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왕궁을 두 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여름 별장, 겨울 별장. 그래서 계절 따라 더울 때는 시원한 데 가서 지내고, 그 다음에 시원할 때는 더운데 따뜻한 데 와서 지내. 이렇게 왕궁을 두 개나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왕권도 강력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그 말씀을 쭉 보면 주변국의 뭐 이런 죄악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악들 막 지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주 길게 조목조목 지적한 말씀이 아모스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로 오늘 좀 우리가 개략적으로 보지만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그러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고 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좀 먼저 좀 제가 설명 좀 했으면 합니다. 설교 포인트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좀 뭔가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이 어느 나라에 집중된 책망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모스서예요. 그런데 이 출신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국적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모스의 직업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 그러면은 우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누가 봐도 선지자잖아요. 누가 봐도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1장 1절하고 7장 14절 15절에 이런 설명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1절에 아모스의 직업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뭐 했다고요? 목자였습니다. 목자였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아마샤 왕에게 대답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장 14절 15절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목자라고. 그리고 뭐 땅 있으면 뽕나무 재배하고 양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던 나를 데려다가 지금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왕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도 보면 이사야, 엘리야 보면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보면 선지 생도들도 있잖아요. 선지자 되려고 준비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들도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뽕나무 기르고 양치던 아모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었을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왕이든 제사장이든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면서 앞세워서 그런 종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을 위해서 일하고 권력을 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바른 길에서 떠나서 굽어진 길로 가고 전체의 이익이 아닌 사사로운 이익을 쫓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들, 그 나라, 민족, 사회를 이끌라고 세웠던 그 사람들이 아닌 목자, 그 다음에 농부인 이 아모스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사회에도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왔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이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그들이 옳은 길을 다시 되찾도록 이야기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과 편승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자를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대변을 해왔던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과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소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길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아모스가 그냥 목자이고 또 양치는 뽕나무나 기르던 농부였던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배경이 되는 지도자들은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 그 모습이 이제 2장 6절에서 8절에 좀 나와 있거든요. 좀 내용이 길지만 오늘은 그냥 아모스 전체를 제가 그냥 이렇게 개괄처럼 이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쉼표를 하나씩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쉼표를 하나씩 넣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하나의 그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읽으시면서 그것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하나씩 끊으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혐오 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하는 죄악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보통 저같이 간이 작은 사람은 이제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싶어도 뭉뚱그려서 애매모호하게 책 잡히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는데 아모스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악이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이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의로운 사람인데 돈 조금 받고서 의인들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조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 한 켤레 받고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 여러분 신 한 켤레에 사람이 팔려갔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신한켤레 가시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돈인데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 빚진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인권,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는 게, 그런 탐욕이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가득하고, 그런 탐욕을 통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부를 축적했는지는 생각지 않고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만 선망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그것들을 빼어가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즘에 진짜 심각한 거는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제가 그것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0년도에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액이 2020년 5년 전에 얼마 정도 되냐면요, 587억이었답니다. 2020년 5년도에. 근데 지금 놀라시면 안 돼요. 작년에 2024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조금 빼셔도 됩니다. 3,800억. 3,801억. 2023년도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받은 금액이 3,801억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1분기에만 1,514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분기의 것만 하면 이제 곱하기 4배하면 6천억이 되는 거죠. 급증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인데도 그렇게 이런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 아모스 시대의 또 다른 죄악은 뭐냐면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연약하고 힘 없는 자, 불쌍한 사람들을, 사회의 약자들을 우리 돌봐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회가 부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태도이죠. 우리가 이런 막 정치나 뉴스 이런 데에서 특히 분노할 때 어떤 데입니까? 권력형 비리들이 일어날 때 힘 없는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잘못 일었어도 가서 엄청난 고초를 치르는 데 비해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가는 모습 보면 그럼 화가 나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그런 권력형 비리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렇게 힘없는 자들의 힘없는 자들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백성들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분노하셨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타락이고, 두 번째가 권력자들의 타락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참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온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문이 순식간에 열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성이 이 세상에 지금 완전 가치관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성경의 기준을 얘기했을 때 무슨 구석기 시대, 조선 시대 같은 이야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이 큰 문제 있는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직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그런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2020년 14년부터군요. 한 2014년부터 24년까지 한 10년 정도의 그런 전문직의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통계를 누가 또 그런 것도 따로 모아놨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위와 2위를 빠지지 않고 차지하고 있는 직종이 뭐겠습니까? 제가 뭐 다 힌트 다 드렸죠. 뭐 목회자는 아니고요, 성직자라고. 다양하겠죠. 다양하게 1위와 2위를 항상 이렇게 놓치지 않고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직종이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 시대 목회자의 성추문 같은 것들은 기사가 나오면은 새삼스럽지도 않다는 댓글이에요. 새삼스럽지도 않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나 아니면 성직자가 그렇게 그런 성적인 그런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것처럼 그 앞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하는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앞에서 하는 행동이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영적으로 보일수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만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겁니다. 아모스서가 그거를 딱 지적하고 있거든요. 절기를 화려하게 지키고 성회마다 모여서 거룩한 백성인 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살찌고 좋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할수록 그건 뭐냐면 기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좀 그만 보고 싶다고, 그런 짓은 좀 그만 보고 싶다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찬양은 그만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제사는 내가 그만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런 노래는 제발 그만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그런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는 뭘 원한다, 뭐 어떤 걸 하지 말고 어떤 걸 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만하면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끄럽다고 화를 내세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하십니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런 짓 좀 그만하라고. 온갖 탐욕에 쩔어서 살면서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짓밟고 있으면서 몰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내 앞에 와서는 온갖 절기들은 다 지키고 성회로 모인다고 모이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살찐 그런 좋은,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이니까요. 그런 좋은 재물들 챙겨가지고 오고 돈을 주고 악사들을 고용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괴롭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혹시 암송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절기 꼬박꼬박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봉사 많이 하고 노래 근사하게 잘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모스의 말씀을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또 이 시대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다시 들었으면 좋겠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것 같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같이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노랫소리를 좀 그쳐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셨던, 바로 뒤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말고 이거를 차라리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5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탐욕, 거짓, 그 다음에 우리 타락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가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그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을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거기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나라는 너무나 큰 부조리가 있고 이 나라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많은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일들을, 우리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고, 그런 우리들,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근사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언어, 기독교적인 노래,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행동,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습관들을 익숙하게 능숙하게 해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그 최종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절대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멸시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런 키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했던 말씀 하나만 우리 인용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시작.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정의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내 소리를 좀 그쳐라, 네 하고 있는 것 좀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하는 그런 예배이겠습니까? 정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고, 종교적인 규정만 잘 지키는 행위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충족시킬 뿐이다. 나의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갖춰가고, 이 시대의 아모스와 같이 이 시대를 향해서 나의 목소리를 감당해내면서 이 시대를 바르게 하는 일들에 앞장설 수 있는, 작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이제 참 안타깝게 듣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젊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대요. 떠나면서 나는 더 이상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 내밀한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아마 교회가 이렇게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